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가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의미의 근심이니라. 한절 말씀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잠언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문각을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9장까지 살펴온 내용은 초두에서 잠언 1장 1절 6절 여기서 서론적 진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서론적 진술에서는 강렬한 지혜, 또 그리고 이 잠언을 그가 누구에게 한 얘기, 내용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이 진행된 다음 1장 7절로부터 지난주에 마친 9장까지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혜는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안 주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혜롭지 못하게 산 솔로몬의 신복부와 그걸 보면 참 그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혜를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 밑에서 40여 년간, 만약에 초기에 그가 등용이 됐다면, 솔로몬의 신복부하고 등용이 됐다면 40여 년 동안 지혜로운 솔로몬 밑에서 신복 역할을 한 거죠. 이게 학교로 말하면 아주 수제자라고 볼 수 있죠. 한 스승의 수제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울 거예요. 그렇죠? 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수제자로 학교에서, 만약에 대학에서 그런다면. 그런데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 밑에서 40년 동안 신복부하고 일해 왔는데도 어리석은 짓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되어진 그 상황에 휩싸인 거죠. 가만히 여론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원성이 높고, 그러니까 아주 참 재치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모함이, 야, 이때 내가 탁 한마디 던지면 인기가 나한테 싹 돌아오겠구나. 내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나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금의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주겠다. 이게 약속을 하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한꺼번에 막 다 여로보암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만을 보면, 야, 참 여호수아가 왜 이래요? 여로보암이 굉장히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걸 나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잔꾀라고 해요. 잔꾀. 참 저 사람은 꾀가 많은 사람이다. 그 잔꾀죠. 인간이 참 꾀가 많으면 참새가 방아코에 치듯이 자기 코에 치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잔꾀로 되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솔로몬 밑에서 40년 있다고 해서 그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면 미련한 짓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하나님 앞에 순수해집니다. 겸손해지죠. 하나님, 나 지혜롭게 해주시면 지혜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날 미련하게 하시면 미련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절대 어리석은 짓을 안 해. 이건 오만방자한 생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이 날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들면 미련한 짓만 골라서 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지금 1장 7절부터 9장까지 계속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다. 지혜도 주관하고 왕가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마음대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잘못된 미련한 왕가, 여로보암 왕가도 하나님이 세우고, 그 다음 여로보암 이후에 다른 왕가도, 그 엉터리 왕들이죠. 그런 왕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물론 다윗 왕가는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고요. 왕가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세워간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 바로 잠언서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살펴갈 내용은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워가신다, 그런 여호와이시다 라는 사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는 자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가를 세우시는데 언약대로 세우신다, 이런 얘기. 언약대로 세우시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3절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4006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제3절. 그 가운데서 10장에서 5장까지, 15장까지, 10장에서 15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심에 있어서의 명철, 왕을 하나님이 우선 왕가를 세우려면 왕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심에 있어서의 명철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가를 세우시고 왕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거에 대한 명철에 대한 잠언이 바로 15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6장부터 22장 16절까지 후반부죠. 거기는 왕이 될 아들에게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잠언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좀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아무리 바빠도요. 거기 2006페이지 중간쯤, 중간 조금 내려가서 줄바꾼 데 나오죠.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함에 있어서의 명철과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에게 왕을 세우심에 있어서의 명철에 대한 잠언을 비롯해서 왕이 될 아들에게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주죠. 이와 같은 솔로몬의 각종 잠언은 여호와의 역사 섭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 섭리는 잠언 공부할 때는 항상 이런 역사적인 도표를 기억을 하시라고 해서, 이건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그리고 여기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여기가 아들입니다. 여기는 여로보암. 예. 이런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교훈을 삼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들이 맞는 얘기죠. 맞는 생각이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니까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서 구상을 해보려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원인에 의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런 어떤 원리적 공식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역사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게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래서 이게 교훈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고 이렇게 되었다가 이런 나쁜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어떤 훈계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역사에 대한 해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다가 안 돼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아주 예비해놓으면 무관이 오지 않는다. 강한 나라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거 하나의 원리로 말을 한다면 강한 나라가 승리하는가? 아니죠. 약한 나라도 승리하냐. 이번에 6자 회담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북 김정일이가 승리했잖아요. 김정일이 하나 때문에 다른 다섯 나라 꼼짝 못하고 다 그냥 무산대 뿌리고 말았잖아요. 강하다고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는 약소국으로서 5천년 역사를 가졌다면 벌써 아마 어느 나라에 속국이 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학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런데 여기 지금 솔로몬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도록 훈계하는 거죠. 이 바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 40년, 솔로몬 40년, 80년 동안 통일왕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다가 나라가 막 갈라지도록 해서 열지파 반이 몽땅 다 반기를 들고 사마리아에 가서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야. 새로운 왕가를. 그러면 남쪽 유다는 이거 겨우 한 지파 반 나왔는데 열지파 반과 한 지파 반은 게임이 안 되죠. 그냥 한번 와서 쳐들어와 버리면 다 뭉개버릴 수 있는 그런 힘 아닙니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려고 할 때 초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라 치지 마라 내버렸다. 왜? 이미 북쪽 이 어리석은 왕가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남쪽 유다 왕가도 이 다윗 왕가도 하나님이 세우시지만은 북쪽 이 어리석은 왕가 다윗 왕가를 이탈해서 자기들끼리 잘해보겠다고 세운 왕가도 어리석은 왕가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 거기 보면 바탕을 두고 있는데 넓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를 비롯해서 모세나 다윗 등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나오죠. 모세. 이것은 다윗이 주전 1000년이고 모세는 1500년이다. 이게 여기 500여 년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왕을 세울 것 언약도 하셨고 또 그 이전은 유다에게 야곱을 통해서 이것도 거의 한 500년 오간됐죠. 여기 모세에서부터 500년 오간 이전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네게서는 왕의 홀이 나온다. 왕의 홀이 네게서는 떠나지 않는다. 네 자손에게서는. 그리고 7인자의 지파이니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 지파에서 왕 나올 걸 야곱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하지. 복을 내리죠. 언약을 하는 겁니다. 복 준다는 언약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진짜 유다 자손이 다윗이 출생해서 왕이 됐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모세와의 언약대로 꼭 이루어 주셔서 결국 다윗 왕가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지난날의 역사, 솔로몬이 여기서 경험하는 이 지난날의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 잠언에 대한 훈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는 역사선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해 주신다. 여기 아브라함이죠.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이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게 해준다, 통치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 아담과의 언약을 장차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으로 내 자손이 아브라함 하나 불러냈지만 내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다의 모래나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번창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준다. 그렇게 언약하더니만 진짜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와가지고 다윗이 왕이 올라 나라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다스려진 거란 말입니다. 그건 장차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둘째 아담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보여준 거예요. 모형적으로 확증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지금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모르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알아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유를 알아야 그 이유에 의해서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역사를 해석 못하느냐면 자 역사가 선사시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또 뭐 구전시대도 있고 말로 전해지는 구전시대도 있고 예. 역사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다. 기록시대, 기록된 역사. 이것은 역사의 중간이에요. 설령 기록된 역사가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역사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중간 과정이에요. 역사는 하나예요. 역사는 하나. 그러니까 역사가 해석이 되려면 역사 전체를 알아야 전체 속에 나타난 원인과 결과, 과정 이게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역사 따로 해석하려고 하고 유럽의 역사, 서구 역사 따로 해석하려고 나라마다 역사를 자기들 나라 역사를 따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중간 과정만 가지고 역사가 보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란 뭐냐? 역사에 대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분명한 해석. 그런데 역사가 다 전해진 게 있어야죠. 처음부터 역사가 전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있잖아요.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마지막 심판, 이 세상 종말까지 이게 하나의 역사예요. 한 역사. 여기에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왜, 어떻게, 무엇을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를 창조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 하시려고 이게 딱 나오죠. 그래야 이게 역사 해석이 나오고 이 역사 해석 자체가 쉽게 말하면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렇게 역사 섭리하신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금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에 대한 지혜, 여호와를 지금 찬양하는 내용으로 잠언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좁게는 다윗 왕 말년에 하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려 했으나 실패하고 솔로몬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도록 하신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상 1장 5절 53절 뭔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초대 왕 아니에요? 왕인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4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늙었어요. 늙었는데 그때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제일 큰 아내, 먼저 얻은 아내 중에서 낳은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 다윗이 나중에 그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에 보면서 솔로몬은 바세바는 남의 아내 뺏어온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을 죽이고 전쟁터에 가서 죽이고 우리를 죽게 한 다음에 아내를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거기서는 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내나 다른 거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병들어 누우니까 아도니아가 야 이제 아버지 힘도 없고 맥도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 한다. 자기가 큰아들이 장손이니까.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야 다윗이 죽으면 누가 왕 될 거냐 아도니아가 될 거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와서 벌써 아첨하고 따르는 놈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많은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만세 부르고 말았어요. 내가 왕이다 이 나라 왕이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자리에 누워서 거동도 못한다. 누가 감히 여기에 대들겠습니까? 아도니아가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백성들이 아도니아에게 다 따라버렸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바가 있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자 솔로몬을 통해서 내 뒤를 잇게 하고 왜 그랬느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안 된다. 내가 언제 너희들 집 지어달라고 그러냐. 너 성전 너는 못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내 뒤를 잇게 하고 그리고 성전도 짓게 해주마. 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언약을 다윗에게 이미 한 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도니아가 제가 큰아들이라고 가서 만세부려고 왕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 신하와 함께 다윗왕 병들어 누워있는 힘없어서 지금 자리에 늙어서 누워있는 다윗에게 왕이야 지금 아도니아가 만세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솔로몬이 뒤를 잇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데려오거라. 그래서 솔로몬 데려다 놓고 아버지가 솔로몬 손자가 들어주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나는 역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리고 말이죠. 이건 누가 봤느냐면 솔로몬이 보잖아요. 솔로몬은 어리니까 자기는 감히 반기 들 수도 없고 왕 된다고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로구나. 왕은 아무나 되나? 하나님이 세워야 되지. 10번도 아도니아가 왕 되고도 남아요.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다윗의 언약된 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도록 언약하셨다. 자,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은 지혜를 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야, 다 반대하고 여로보암이 가서 땅 아프고 돼지 일이다. 딴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도 너 거기 요동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 왕가는 하나님이지. 왕가는 다윗 왕가는 이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노마저 여로보암한테 완전히 맹무추어 노마저 여로보암한테 굴림돼버리면 다윗 왕가는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얻은 지혜, 다 그걸 사필유정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그런 말들은 그냥 경험학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뭔 일이 자꾸 꼬이고 이제 잘못되는 것 같고 난리를 치면 사필유정이야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고, 또 뭔 일이 제대로 돌아오면 사필, 모든 만사는 사필유정인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거이 전체 맞는 게 아니에요. 왜? 부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전체를 가지고 하면 사필유정 틀림없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 왕 세우기로 했으니까 아무리 아도니아가 만세불렀다 하더라도 그 무렵에 솔로몬이 만사는 사필유정이야,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내가 왕이 올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역사적 배경을 담고 지금 10장부터 22장까지 16절까지의 내용이 쫙 전개가 됩니다. 이는 마지막 제일 끝에 4206페이지 제일 끝부분,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왕위에 오르도록 섭리하시는 것을 바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 이러한 여호와의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심에 있어서의 각종 자문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세워주시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함에 있어서 명철과 훈계에 대한 자문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제 설명 속에 다 있는 얘기지만 직접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요한 얘기들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넘어가세요. 1번, 바로 없는 1번,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 10장에서 15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10장에서 11장은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신다. 지혜를 얻은 아들.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신. 그 다음 두 번째가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훈계를 듣는 아들. 듣는 아들. 세 번째가 14장에서 15장 여호와 경외하는 자. 경외자.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고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왕을 세운다. 왕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고 아들을 세우고 아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당연히 왕은 왕가를 세우기 위해서 왕이 아들을 세우지 아들 아닌 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운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 지혜의 훈계를 내가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 당연히 르호보암이 솔로몬에게 잘 배우고 훈계를 들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이
야, 여기가 세력이 강하니까, 야, 내가 그냥 납작 엎드려서 여로보암한테 어차피 아버지 신복부하니까 나이도 많고 나는 나이도 어리니까 여로보암에게 황복하고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그냥 일이 합세하는 게 낫겠다. 이건 여호와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무리 여기 세력이 강하고 여기 세력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바로 이렇게 하시도록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 계획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의 계획편에 계획하신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는 이 자리에 서 있으시죠. 왕가지.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지혜 얻은 자, 훈계를 듣는 자,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10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첫째로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신다는 내용 중에 거기서도 한번 또 정리해 보십시다. 밑에서 다섯째 줄 420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중간쯤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0장 1절로 9절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누가 지혜로운 아들이고 누가 미련한 아들인가 가르쳐주고 10절로부터 21절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의인의 입은 또 악인의 입, 그러니까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을 말하는 거죠. 22절로 23절은 22절로 33절은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로 15절은 솔로몬이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 16절로 23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받을 심판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24절로 31절은 의인과 악인이 재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는데 10장 1절로 9절 4210페이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고 미련한 아들은 어떤 자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명철이죠. 명철하다. 저 사람 참 명철한 사람이야 하는 것은 철이 밝다는 말이에요. 옳고 그른 걸 잘 분별한다 이 말이죠. 미련한 것이 뭐고 지혜로운 것이 뭔가,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고 미련한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명철한 건데, 자 우선 거기 보면 1절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미나 아비나 같은 얘기입니다. 아비를 기쁘게 한다면 어머니도 기쁘게 하는 거고 어미를 기쁘게 했다면 어미를 슬프게 했다면 근심하게 한다면 아비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라면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게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동안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면서 사는 그것이 르호보암이 아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두려우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 아버지의 신복부였으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도 어리고 철이 없습니다. 나는 나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로보암한테 르호보암이 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면 솔로몬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어머니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다 우리 장로님들 요즘에 가끔 하시는 얘기 들으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또 우리 집사님들도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고 보니까 내가 낳아서 기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지혜롭게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에 같이 봉사하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교회도 잘 안 나와. 한 번이나 야, 너 왜 요즘 교회 잘 안 나오냐 한 번이나 아버지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컸습니다. 저도 나이가 지금 40밑에 앉았습니다. 이래놓으면 아무 소리 할 말이 없죠. 내가 지난번에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뭐 한마디 하니까 우리도 50이 이제 내일 모레 60입니다 이 말이에요. 50이 다 가까워 50이 쭉 떠준다.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 다시는 입 벌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섭섭해가지고 우리 장모님들 지사님들이 섭섭해서 자녀들이 그런가 싶으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네? 물려주는 재산은 없어도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당신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온 이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그대로 신앙으로 여호와 경외하면서 사는 것처럼 부모가 바람이 없는데 그걸 멀리한다면 정말 근심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솔로몬. 누가 지혜로운 아들이고 누가 미련한 아들이냐. 너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미련한 아들이고 내 근심이 되는 거고 내가 여호와 경외하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자리 다윗 왕가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면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훈계하는 내용이 지금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1절에.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엄히 근심이니라.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자 거기 보면 불의의 재물이 도대체 뭔가 이쪽 11페이지 4211페이지 3분의 2점 내려오면 히브리어 나오죠. 히브리어 문장이 나오는데 오체로트 레수아라는 말이 나와요. 오체로트 레수아 그게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인데 이는 사악한 병기고라는 뜻입니다. 사악한 병기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로보암이 병기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총칼 이런 것들 병기고를 가지고 있는 거. 세력이 세니까 병기고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악한 병기고 그리고 그러면 의라는 말은 뭔가 공이라는 의미로서 여호와의 정하신 뜻. 그러니까 아무리 여로보암이 병기고를 아주 강한 그러니까 김정일 아저씨가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그런데 인간 판단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 핵무기만 붙들고 있으면 그냥 원유도 그냥 두르고 돈도 두르고 달러도 두른다. 이것만 붙들고 살살 조정나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도 두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그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 김정일 아저씨가 쓰는 모든 술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병기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리가 아니에요. 공이란 말이에요. 이걸 공이란 말을 공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의리 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잠언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냥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인 것은 이게 성경 전체가 관통하는 이게 보였기 때문에 도대체 의리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공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걸 공이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공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잠깐 기억이 나는데 신의 저울이라는 작품이 있다면서요. 이건 안 나오셨나요? 권사님 한번 읽었는데 신의 저울이라는 말. 이 신의 저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그러던가요? 이제 이 저울이 있는데 항상 기울어져 있다. 법하면 이게 공평해야 하잖아요, 다. 이렇게 저울.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공평해야 하는데, 신의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공의예요.
세상은 강자가 공이야, 강자가. 강한 사람이 옳은 거라는 말이야. 약자는 악을. 강자가 정이고 약자는 불이고. 이게 이제 세상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왜 기준인가? 돈 많고 강하니까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제가 아프리카 가서 신바족들이 사는 데를 갔는데, 거기는 하나 세계 경제 뭐 주식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아무 관계도 없고, 땅값이 비싸든 말든 아파트 값이 올라가든 말든 아무 관계 없더라고요. 신문도 안 오고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그 흰바둑이 사는 데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문화가 그대로 그냥 유지돼서 살. 왜? 그 사람들도 그냥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안 오면 아예 편안히 굶어 죽을 생각하고,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도 없고, 아, 우리 비 안 오면 죽는다, 우리가 보통 늙으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 사람들은 그냥 비 안 오면 죽을 각오하고, 비 잘 오면 해물 먹을 각오하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훨씬 우리의 개방 문화보다도 나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예수만 잘 믿고 살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복음만 전해주고 그대로 그 문화권은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는 공인권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가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인간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위주로 공이라는 겁니다. 그걸 현란하게 내뱉는 것이 바로 니체 같은 철학자들이 내뱉는 얘기지만은,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리, 공의를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게 공의로운 일이에요. 공의로운 일. 이 길로 가야 공평한 길, 공의로운 길로 가는 거지. 이게 통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의리. 그러니까 다윗 왕가와 하나님과의 의리가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왕가를 그대로 영원하게 경복해서 영원하도록 하리라. 이 왕가를 경복해야 하고, 그렇게 한번 언약하고 약속을 했으니 그 의리를 지켜야죠. 즉 하나님의 정하신 공평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그러니까 악인의 사악한 자들이 병기고, 아무리 무기가 많고 군대가 많은 뭐하냐, 그거 다 무익하다.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즉 공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편에 서면 결국 망하지 않고 구원을 건짐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니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악인의 소욕, 여로보암의 소욕은 물리쳐버리고, 의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택한 르호보암 왕가는 하나님께서 배불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거기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넘어가서 12페이지, 4212페이지. 세 번째 줄 앞에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하면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망하게 될 아도니아를 비유한 것이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흥하게 된 솔로몬 스스로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거두는 자는 부지런하게 되고 지혜로운 솔로몬을 비유한 것이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게으르고 미련한 아도니아를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쪽은 다 망하고 이쪽은 반드시 흥한다 하고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 이제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려늘 악인이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 물론 솔로몬 여로보암 편이에요. 악인은 여로보암 편이고,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다 읽기만 해도 이게 아시겠죠? 이게 바른 길이죠.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길, 이 길로 가는 자는 평안하지만 굽은 길, 이 길로 가는 자는 다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자, 그 다음 10장 10절로 21절을 보십시다. 13페이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이에 대한 명철. 입.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당연하죠. 자꾸 백성들을 여기서 끌어모으려니까 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 유언, 비어, 사람을 헐리는 말.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예를 들어서 유언비어가 돌죠. 예를 나에 대한 어떤 유언비어가 요즘에 인터넷에도 뭐 그런 게 많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어떻게 우리 노예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박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많이 뭐 그런다고 했다고 그래. 난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도 솔직히 진짜 아무런 섭섭한 마음도. 왜냐하면 죄송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여로보암처럼 가만히 설로 사람을 유혹하고 너는 내 편이 되는데 날 따라가면 세금을 감면해주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마. 저 여로보암 밑에 있다가는 솔로몬이 세금 많이 받아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느냐,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유혹을 다 백성들 한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방을 두고 다 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천마디 만마디 해도 나는 나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변명하려고 하거나 그거 하려고 할 전혀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조차. 이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처럼 평안한 게 없어요. 안 그러면 그런 고연능이 있나? 내가 쟤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쟤들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열이 나고, 이럴 때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 머리로, 이 두뇌로 지나가는 신경이 아니라 핏줄 하나가 딱 터져버리면, 이 김정일 아저씨가 그거 터져가지고 그랬다고. 저기 미국에서 뭐, 육자회담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했는데, 미국에서, 명단에서 안 뺀다고. 테러국 명단에서 뺀다고 했다, 안 뺀다고. 그 말 듣고 이게 터져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터져서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들, 다 연세 드신 분들, 터지면 안 돼요. 아들이 서영, 아버지한테 아버지 속을 썩인다고. 속성 하나도 없어요. 아들놈 갈 길은 하나님께서 아들놈 가는 길 가게 하고, 나갈 길은 나가게 하기 때문에, 서령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열받을 필요 없고, 이 피를 이 심장에서 피 끓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피를 막 너무 뜨겁게 끓여버리니까 이게 막 돌아가다가 이 핏줄이 조만간 툭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나오고 걸음도 안 나오고. 미련한 일이.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변명이 많은 겁니다. 변명은 하나 의미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모함하고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말을 듣죠. 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어리석은 자.
그러나 어리석지 아니한 사람은 말 없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거 모르시고 뭐요? 아무개 집사님이요. 목사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얘기하면 내가 아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정도를 모를 뻔 알았네요. 그런 못된 미 집사가 있어요. 그 다음 주일에 당연히 없어서 그거 싹 긁어버려야 되겠구만. 그런 거 같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알고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와서 그런 얘기 해주는 건 왜 하는가?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나를 자기 편 사람 만들어서 나를 자기가 좋은 편대로 요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면 분별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에이 집사님도 그랬잖아. 집사님도 과거에 다 욕하고 그랬을 건데 뭐. 나한테 그렇게 들어본 사람 더러 있죠.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듣지 않을 때는 왕이 듣지 않을 때 왕도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들을 때 목사 욕 좀 하는 거고 비난도 좀 하는 거죠. 인간이 좀 덜 됐을 때는. 그러나 철이 들면 이제 나도 그런 용자니까 남 욕할 필요 없다 그러고 욕을 안 하지만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눈짓하는 자 눈으로 살잖아요. 이 오라이야. 근심을 끼친다. 그런 사람 따라가면 근심 끼치고 그런 사람. 일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느니라. 악인은 독을 쫙 먹고 어떻게든지 다회방을 전부 폭삭 멸망시키고 자기가 완전히 분함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부모도 죽인다고 해요. 왕 되기 위해서 부모도 죽이더랍니다. 또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막 역적되려고 하면 아버지 밀어내고 왕 되려고 하면 아들도 죽이고. 번자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번자라는 게 진짜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을 안 하고. 명철한 자는 지혜가 있죠. 왜? 아닌가? 아이고, 하라면 하라지. 욕을 하갔으면 하고, 비난을 하갔으면 하고,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목사님 욕심 많다고 그러대요. 그럼 이분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욕심 있지. 그래버리고 말이죠.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욕심이 있어도, 그걸 지혜로 도닥거리고, 견뎌내가면서 이제, 처리를 하면서 사니까 그러지.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욕심이 참 많대요. 맞아, 나 욕심이 많아. 할 말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게 지혜자의 입술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부자 아니에요. 솔로몬이 쌓은 엄청난 부자. 그런데 지금 겨우 막 군인들 동원해서 이제 이쪽도 다 뺏어가야 되거든요. 북이스라엘. 자, 16절. 악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생명길 다윗 왕가의 길을 걷는 자, 그릇 가는 길 여로보암 왕가를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자,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은 건 사람이 자기를 자꾸 커버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변호, 이것은 자기의 거짓을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요. 진실하면 자기의 진실하다는 말은 자기의 허물을 허물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요. 그걸 허물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님이 욕심 많대요. 그래, 나 욕심 많아. 사람이 욕심 있는 사람 어디.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욕심이 많대? 뭐가? 무슨 욕심을 했대? 자기가 뺏어갔대? 하다가 보면 이제 막 말이 막 엄청 많은 거야. 언제 그랬어?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욕심 냈어 하고. 그건 나 욕심 없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이 많아. 이 부부끼리 싸매도 남자는 아무 소리 없잖아요. 신실하니까. 여자는. 정말 인기 없는 발언 한번 오랜만에 해놓고. 말 많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말 많으면 안 되고, 진짜 영양가 있는 말, 서로가 힘을 얻는 말,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케 하시니까 우리 그저 감사함으로 고생을 참고 견디십시다. 이런 말들은 영양가가 있잖아요. 근데 당신 말 듣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겼고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리 못 사는 건 다 당신 책임이고 잘 사는 건 다 자기 책임이고. 그러면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많으면 말 많으려면 정말 서로 먹고 마시면 힘이 솟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불끈불끈 솟는 말, 이런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자, 간사하게 모든 백성 유혹해서 자기 편 만든다. 와서 이간질은 반드시 자기 편 되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간질은.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나온 사람들이 막 상대방 욕하잖아요.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다스릴까? 남 욕할 건 뭐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도둑질해보고 뭐 다 축적해놓고 뭐 어쩌고 과거식이 뭐 어떠고 남의 험담만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안 했다 이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했던데. 노무현이 형님도 했더라고? 다 해요. 그 값을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형님도 했잖아요.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 그 다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애기 다 이거죠. 마지막 전 1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아니, 다 안 읽었네요.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원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혀는 언어,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의인의 혀죠.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 혀나 마음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혀는 천원과 같고 천개의 은과 같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주 가치가 전혀 적어요. 그리고 악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게 지혜의 말이니까 내 거라면 내가 너에게 내 철학을 너에게 그건 네 철학이지, 네 생각이고 이게 학문색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다른 교수 소관에 대한 내용,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 교수님에게 물어보라고 딱 사용해버리잖아요. 왜? 나는 내 소관, 내 전공에 대한 내 소관은 이렇다. 그 소관은 그 사람이 전공이니까 그분의 의견은 그렇고, 그래서 모두 다 서로를 인정한, 서로 반대 개념이라도 서로 그 의견 이해를 한다. 나도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의견은 이렇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인간사회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는 네 거 틀렸다, 나는 안 받아들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많은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에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요? 사람 아무도 저걸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을 하죠. 많은 사람.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 자, 벌써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10장 22절부터 다음 시간에 생각하고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흘러가는 현실의 모든 상황에 눈이 어두워서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잊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길을 열어가야 되는가도 잘 알고 흐트러지지 않지만 여호와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상황 따라 움직이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지혜롭게 하시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